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계획하는 모든 소망이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저에게는 매우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게 되어서 섬기게 된 일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기의 이름은 서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석이가 태어난 지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잘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우석이의 태명은 복의 근원, 줄임말인 복근입니다. 복근이가 처음 태어났었던 그때 제가 한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복근이를 품에 처음 안았을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복근이를 이렇게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복근아,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이 아기의 눈을 보면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데 왠지 모를 벅찬 감동이 있어서 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기가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아기가 알아듣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전달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신다 라는 이것 한 가지를 정말 간절히 알기 바랬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픈 말씀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정말 원하신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됐을 텐데 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피조물들처럼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면 굳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을 원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면서 이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농도가, 그 깊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하고 크고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억지로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내 말에 복종하게 하고 사랑을 구한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로부터 억지로 사랑을 갈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 사랑을,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사랑을 교제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이것을 다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마음은요, heart, 히브리어로 레바브, 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의 가장 깊은 내면에 지칭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감성을 말하는 것,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서 우리 심장이 하나인 것처럼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의 이 뜻은요, 소울,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감정이나 열정, 욕망을 다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다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열정과 의지를 다한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의 이 힘은 strength, 히브리어로 이 메오드,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명, 가진 모든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요.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나눠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겨나면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지.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청년부 모임에서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양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감, 돈, 가족, 진심, 시간, 건강,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고 이것을 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지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궁핍한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평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님,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원합니다. 이 간절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 누구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끝입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게 아무리 만족을 주고요, 기쁨을 준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갈급함이 있었고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었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께 찾아와 말하기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 그 열심 있고
계명을 다 지켰다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노력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는 거지. 그의 삶에 비한다면 이것은 단 1%밖에 되지 않는 그 재물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됩니다.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결혼 문제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집안이면 집안, 성격이면 성격, 돈이면 돈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믿네요.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건 다 해야겠는데요. 자식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나중에 의사 시킬 겁니다. 아니 선교사라니요. 그 먼 곳에 보내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우리 애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예배하고요. 교회도 나갑니다. 그런데요. 돈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쓰게 해주세요. 주님 다 좋은 직장인데요. 딱 하나 흠이 있네요.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도요 주님 이만한 직장 없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다른 건 다 할게요.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그 1%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께 100%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마음엔 주님이 따로 계신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것들로 채워버립니다.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가 되는 인물이 그 예로 솔로몬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구상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부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았던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가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누구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을 함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농도가 매우 얕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겁고 강하신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서로 온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뜨겁게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덜 사랑하는 것처럼 꼭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온도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라. 마음속에 품고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마음에 품어야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너무나 외모가 아름다우신 분들에게는 실망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나 불안전하고 정신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큰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사랑하면서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큰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적당하게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 이어가 보시려고 노력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그 반대입니다. 형편없고 수준 미달의 구제불능인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이 주님께서 친히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이죠.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우리를 품고 그리워하신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 사랑입니다. 피보다도 진한 사랑의 농도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버릴 수는 있어도 결코 나를 버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품으려 하지 않는 반대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하여도 결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 그 예수의 그 큰 상, 거대한 예수상이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변두리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가난해서 그 여인은 흙바닥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러한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그 딸을 향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그 딸이 이 가난한 곳에서 떠나 도시 중심으로 더 나은 삶을 찾으러 떠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사라진 것을 그녀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이러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삶다운 삶을 찾으러 떠나요. 이 글을 보고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던 그녀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도시로 떠납니다. 작은 사진관에 들어가서 수중에 있는 많은 돈을 써서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 돈을 아껴가면서 모든 호텔과 레스토랑과 영화관과 술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사진을 꽂아 두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 딸이 호텔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창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삶에 찌들어서 나이가 15년은 더 늙어 보였는데 계단을 내려오던 그녀의 심정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내 얼굴의 상태가 어떤가 옆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무엇인가가 그녀의 눈길에 끌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사진이 꽂혀 있는 거예요. 순간 그 사진을 잡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진을 뒤로 돌렸는데 사진 뒤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는 겁니다. 딸아, 네가 무엇이 되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무엇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무엇을 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 네가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렀으니 제발 내게로 돌아와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인 것입니다. 전부를 다한 사랑으로 100%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표현되지 않고요, 설명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전부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함께 외워서 암송해 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랑스러운 구석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믿는 것에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체험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평생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의 거리가 평생 동안도 옮겨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서 그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만약 이 자리에도 아직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 그렇다면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신부와 같은 사랑이라 깨달아졌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과 같은 것이죠.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신부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신부,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마치 신부와 같이 나 한 사람만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해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0%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100%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100%의 사랑으로 전인격을 다해서 이러한 사랑의 농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친밀하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살 것을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주님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제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지 이 딱딱한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을 보니 주님의 손에 멍이 들어 계시고 주님의 손에 피가 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의 손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심 제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손 좀 멈춰주세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하나님 그 손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손 피가 나시더라도 제 손 멈추시면 절대 안 돼요. 제 마음 끝까지 두드려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이 망가지고 피가 나시는데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을 보면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멍이 들고 피가 나면서 다 망가져도 결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눈물로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 고백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마음 문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십시다. 날마다 예수님께 전인격을 다한 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